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옛날 찬송가는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 주와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새벽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때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소망을 향하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기가 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고 우리가 되시길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 이 토요일 아침에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귀한 예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그 믿음 붙들고 맡겨주신 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믿음 붙들고 온전히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여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보호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을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셨느니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구덩이를 만들고 그 화수를 쓰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밭을 돌아갈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생명들이 또 백성들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도피성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피난처, 도피처, 휴식처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 그분께 피할 때에만 우리에게 참 안식과 휴식과 또 참 보호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어제 3개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6개 도피성이 그 이름을 보면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다 그런 의미의 이 성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만 우리가 참 안식이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20장에 와서는 전쟁에 관한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한국이 일제시대 때 40년 이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일제의 어떤 그런 의식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데 하물며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은 뿌리 깊숙이 그들의 아주 DNA 속에 노예 근성이 아주 꽉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6개 부족, 7개 원주민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그 강력하게 자리 잡은 데서 우상문화와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십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그들 뼛속까지 깃들어 있는 그 노예 근성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그런 모든 준비 기간이 광야 40년이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은 훈련 받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에게 참 누림과 그 열매 맺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지금 모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까지가 자기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사기 1장 27절하고 28절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이 부족들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강성함으로 그들을 내쫓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2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졌어요. 충분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이렇게 놔둬요.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두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뭐냐? 사실 이 헤렘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멸하라. 이 진멸에 관한 이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 싹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진멸하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는가? 그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화평을 제안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들을 남겨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 오늘 20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핵심은 전쟁을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준비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가?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너희의 군대 지휘관들을 장군들을 군병들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나아가 고한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 번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그런데 이 나아가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최대한 밀착해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말이에요. 최대한 가까이 백성들에게 다가간다. 그런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여기서 말하여라고 할 때 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전쟁을 할 때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먼저 불러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싸우는 싸움이다. 그것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 너희가 메뚜기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희 전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전쟁은 뭐냐? 우리의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에 임재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에 영적인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겁낸다, 두려워한다, 떤다, 놀란다. 이 다 비슷한 말 같죠?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3절 보세요. 여기 보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게 다 똑같은 단어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처음에 뭐냐?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뭐냐? 마음이 녹는 상태, 마음이 약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 전쟁을 앞두고 아이고 전쟁 나가야 되나? 전쟁 나가지 말아야 되나? 그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약해지는 상태가 계속돼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해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돼가는 상태, 그러면 그 계속 마음이 약한 상태가 지속돼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 일을 놓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이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떨지 말라. 이거 뭐냐? 떨지 말라.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다. 몸이 부르르 떨리는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도 보면 이 운동선수들 해설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라 그러냐? 아, 저 선수가 긴장한 것 같으네요. 긴장해서 몸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몸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지고 힘이 잔뜩 들어갔네요. 그게 뭐냐? 자기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운동선수도 심리적인 상태가 두려움에 마음이 약해졌다가 두려워졌다가 그게 결국에는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떨지 말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놀라지 말라. 이건 뭐냐? 아예 그냥 공포에 빠져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태가 다 지속돼서 지금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들 가운데 완전히 공포로 잡혀있다. 그런데요, 적군과 하나님이 전쟁할 때 항상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전쟁은 용기로 하는 것이었는가? 아닌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용기가 있으면 승리하고 또 용기가 없으면 패배하고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너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 지금 약한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져라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기를 가져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었다라고. 물론 지금 내 상황은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싸움은 그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심리적 안정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지금 이 다윗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뭐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보이는 이 블레셋의 장군,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자신들을 모욕해도 단 한 발자국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의 싸움은 항상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전쟁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 사실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삶.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강한 그 신앙의 원리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용기를 줘서 그 힘으로 이겨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다 싸우시고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 오늘 20장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과연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를 신뢰할 때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매 순간순간의 그 삶의 싸움 가운데 온전히 내 연약한 처지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신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영수 집사님도 잘 회복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영수 집사님 위해서, 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앞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떼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을 아버지 정말 이미 이겨 놓으시고 싸우는 그 싸움을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정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게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아버지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예비하신 아버지 정말 그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치유의 광선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회복케 하시는 그 오른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다시 주의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도 기도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와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